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몇 주간 성지순례 다녀온 이야기부터 여러분에게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들 손목사 내외가 성지순례를 어떻게 다녀왔나 궁금해하실 텐데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2주간 갔다 왔는데 얼굴살이 그렇게 쏙 빠졌을까, 어떻게 힘들진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시간들 2주간을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 사역을 시작해서 이렇게 비록 짧은 그런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뒤 돌아볼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저 외발 자전거를 타듯 페발을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었기에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맡겨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제가 경주 남부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너무나도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과 물질까지 제공해 주셔서 몸도 마음도 돌아볼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게 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도와 도움을 이렇게 주었지만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정말 저희 두 사람은 너무나도 이렇게 큰 힘을 얻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주간 교회를 떠나 있어 보니까 세상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경주 남부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교회를 한번 떠나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와 멋지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지순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우고 목회했었던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세월을 따라서 이제는 돌덩이만 남아있는 정말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의 핍박에 의해서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모습들이 이게 남의 나라, 남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일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교회도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써가지 못한다면 결국 이렇게 허물어진 교회들과 같이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 신앙으로 더욱 철저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 근거해서 이 시간 정말 사도 바울이 따라갔던 신앙의 발자취, 신앙의 모습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의 2번째 전도 여행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처음 1차 전도 여행 시에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와 이제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제가 생각한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바로 이 누가와 함께 그 여행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몇몇 동력자들과 함께 2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1차 전도 여행보다 더 이제는 2번째니까 새로운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아마 그 길을 올랐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방법과 열정, 개인적인 생각만이 거기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고 7절 말씀에 예수의 영이라는 말씀이 있고 10절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시작한 이 2번째 전도여행, 물론 첫 번째 전도여행 3차 이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바로 전도의 여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의 길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라는 의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빨리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서로 부딪히며 살아갈 때는 잘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서로 이렇게 한국말을 배울 때 빨리빨리라는 말을 저도 이렇게 몰랐지만 그런 말들을 자주 쓰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오늘 우리에게 문제점은 빨리빨리 하는 만큼 빨리 포기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도 전에 쉽사리 먼저 포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존재조차도 부정하고 멀리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어떠한 일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리에 차서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결코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그것이 있는지를, 그 작은 소망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된 사람에게, 그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정말 좋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 자기가 두 발로 걸어다니며 그 먼 길을 오고 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떠나지 않게 1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고 그와는 이별했지만 바나바는 그대로 마가를 데리고 원래 전도여행을 떠났던 백길로 갔고, 그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를 데리고, 그리고 백길이 아니라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제2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듯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했는데 자꾸 그 길이 막히게 되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 비두니아 지역은 그 위쪽에, 터키에 있는 가장 그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위쪽 지역으로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마저도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선지수를 가기 이전에 정말 이 지도를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지역인가를 가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자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고 드로아, 지금의 트로이까지 그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것보다 더 위쪽에, 아래쪽에 있어서 더 위쪽으로 그렇게 있는 지방입니다. 바울은 이때까지도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시아의 그 아래쪽으로, 소아시아의 그 아래쪽으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자 그렇게 결국 그가 간 곳이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바울이 우리처럼 쉽게 포기했다라면,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말라 한다면서 그것을 포기하고 가지 않았다라면 그의 사역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계획했던 제2차 전도 여행은 결국 실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작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서로 잘 사역해오던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고, 아시아 아래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 길도 막히고, 무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길은 열리지 않고 결국 그는 드로아에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가 행하는 이 일들이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반대로 그에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바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그가 행한 계획한 일들 가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정말 그의 앞에는 어떠한 변화들, 어떠한 결과들이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바울이 계획한 선교의 방향은 1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을, 그 소아시아 아랫지역을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변경되어서 결국 그가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그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길은 세계로 복음을 퍼뜨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에 바로 이러한 전도의 길이 전도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세운 계획이 있다면 또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문득 이 주차장을 내다보다가 주차장에 있는 십자가 탑 위에 여러분 까치가 집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잘 보시면 까치가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 놓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 나뭇가지를, 꼬챙이를 갖다 물어서 끼워서 그렇게 집을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물인 까치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 정말 그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미물인 까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데 어찌하여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쉽게 그렇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여러분 대부분을 보면 결코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 밤에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몇 번 그물을 던져보다가 잡히지 않으면 에이, 오늘은 안 되는 날이다, 공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날 밤에는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밤새도록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빈 그물만 올라오면 다시 그물을 말아쥐고서는 더욱 힘차게 던지며 그렇게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밤새워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으니 그날 아침에는 낙심한 나머지 모든 것이 귀찮아서 그냥 그물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 놓고 집으로 돌아갔을 터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내일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는 앉아서 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근성, 그의 끈기,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고 아마 그를 제자로 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입니까? 한 번, 두 번 그물을 던져보고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그물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결국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물을 쥐고 다시 그물을 던지는 사람, 결국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일을 위해서 또 그물을 씻으면서 준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운 계획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심이었습니까?
정말 그것이 이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좋은 길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 방향을 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우리의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길을 막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그 길을 막는다라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시기 위한 사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하고 여러분 노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정하신다라면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향을 틀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이 이 길이라고 그것을 우긴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아집이요 고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방향을 전하시킬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의 그 아랫지방을 돌아보는 그런 계획들을 그런 1차 전도 여행에 돌아봤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 믿음에 잘 서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더욱 견고하게 그 믿음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일들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주 선한 일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도라에서 새로운 길을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왔어서 바울에게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바울이 처음 유럽을 건너간 네아폴리 지역인데 여기 성경에도 네아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아폴리의 바울 도착 기념교회를 가보니까 이 마게도냐 한 사람을 이렇게 성화에 그려놨는데 이 로마 군병으로 그렇게 사람을 그려놨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그 모습이 어쨌든 간에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이 유럽을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사인임을 그는 그 순간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비롯한 실라와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와 그리고 이 누가를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그렇게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함께 이렇게 힘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건너가는 그 일에 온 힘을 쏟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냥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그 길을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기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앞서서 1차 전도여행에 그 지역 돌아봤던 그 지역들을 돌아보기를 힘썼던 그런 노력을 해왔던 그 열정으로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하여 다시금 새 힘을 쏟는다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 그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안목이 영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 깨달으려면 결국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신앙, 죽은 신앙은 결국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사인을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의 경우를 다시 보면 아시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자꾸 막히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단순히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깨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도 1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러한 사인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은 환상을 보여달라고, 먼저 환상을 보여달라고 떼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할 때 보통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우리가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길을 인도하셨으니 환상을 보여달라고, 환상을 먼저 보여달라고 그렇게 때려 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먼저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그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보여준 환상을 정확하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들을 해석할 수 있었던 영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그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든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그 예비하심을,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깨어있을 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환상만 바라보고 환상만 집착하고 환상만 여러분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환상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지, 마귀가 시험하면서 마귀가 주는 환상인지, 아니면 자기 착각, 자신이 환상에 도취되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인지 도무지 구별이 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본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은 그것은 도박이지 결국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 해도 여러분 그 사인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모습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담담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과 절대 순종하는 신앙으로 따라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이 되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계속 막힐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오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계획이었고 이룰 가치가 있고 계속 노력해 오던 일이라면, 여러분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이실 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그 길로 열심을 다해서 힘써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이 깨달아진다면 바로 그때 일단 내 생각, 내 모든 생각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잘 감당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남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과 절대 순종하는 신앙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한 것과 같이 오늘 주님 앞에 세워진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제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크신 은혜 다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